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믿음을 회복합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또 은혜를 먼저 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를 입을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또 은혜로 또 믿음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믿음 가운데 또 너희가 믿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너희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진짜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예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보좌의 이정표를 세워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보좌의 여정을 갈 때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가지면은 어떤 문제와 시련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풍랑 만난 배에서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 여정을 고요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셔서 결국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시고 그리고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25 영원의 응답을 체험하는 이런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게 인생 여정을 가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에 보면은요,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제자들이 탄 배에 주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도요, 겉만 보면은 어느 다른 배와 다른 것이 없지만 그 내면을 보게 되면은요, 다른 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 안에요, 누가 타고 계셨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한 가지 사실도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자녀되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무슨 일을 하고 또 인류의 문화를 또 이렇게 발전시키고 복지의 어떤 공헌을 한들 분명한 사실은 그들 인생의 왕자에는요 그들 또 자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는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혹독한 시련을 만나게 되더라도요 자초되지 않거든요.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던 그 제자들이 탄 배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 혹독한 광풍이 불었지만 또 자초되지 않았던 것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또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지 아니었다면요 생각하시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구나 하면서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력이 가장 강한 것 같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또 아니거든요. 사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요,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또 예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지고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237 나라의 증인으로 세워질 인생을 디자인하게 되면은요, 이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해서요, 시련이 따르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모신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해서 풍랑을 만난 것처럼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다양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위기에 처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요, 분명한 것은 그 위기가 저와 여러분을 자초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내 소망도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소망하면서 비전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237 나라 5천 종족 증인의 소망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6편 8절에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내 안에 모시고 여호와께서 내도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그리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요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아무리 크고 하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사건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거꾸로 튀지 못하고 사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 앞에서 요동하나 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매일 매시 모든 일에서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위기를 만났잖아요. 큰 광풍 때문에 파도가 거세졌고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 침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큰 광풍은요 거대한 회오리 바람을 또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요 인생의 위기에 또 비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또 가지 나무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들의 자녀들이 많고 식구가 많으면은 그 가정에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광풍을 이 바람을 인생의 위기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고난이 따르고 원치 않는 위기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이렇게 큰 광풍과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세상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 이 사탄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여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탄에 속지 아니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욥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또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요 그런 욥을 시험했습니다. 한순간에요 7 아들과 3딸 그리고 가정의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이 사탄이 욥을 쳐가지고요,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종기가 나면 얼마나 가려웁니까? 손으로 긁는 것도 부족해가지고요, 바로요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욥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이웃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 주권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을지어다. 이렇게 자기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요, 우리를 시험하던 이 사탄 마귀는요 놀래서 넘어질 것입니다.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라고 해서요, 또 문제가 안 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오늘 또 욥의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제자들이 담배에 주님을 모시고 있었지만 광풍으로 위기를 만난 것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도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혹독한 시련으로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항상 사탄의 시험을 주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사탄이 시험에도요 초연하게 대처하면서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사탄에게 쏟게 되면은 그 시험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고요 영적 싸움 생각지도 안 하고 내 생각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갑자기 찾아온 위기를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야 될 줄 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원죄와 그로 인해 인생에게 찾아오는 각종 위기를 각종 문제를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면은요 극복하지 못할 위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요 마음 중심에 모시고 또 근본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근원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8절에 보니까 광풍으로 인해서 침몰 위기에 직면하여서 다급해진 제자들이요 배 뒤편에서 곤히 주무시는 주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잖아요. 왜냐하면은요 제자들은요 갈릴리 바다의 광풍은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가서 또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취한 그 행동을 가리켜서 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에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3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란요 우리가 안고 씨름하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통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요 어떤 문제들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야곱 알잖아요. 야곱이 약복강 나루를 건너기 전에요 밤이 맞도록 씨름하면서 기도한 사실을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야곱 자신에게 원한을 품었던 그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요. 또 야곱에게 한 발짝 다가오는 현실을 보면서 야곱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400명의 군사들을, 그 형의 군사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야곱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에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가 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말고 또 문제 앞에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은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 기도하고 대표 기도할 때 막 그냥 고민하고 하는데요, 그럴 것이 아니라 진짜, 물론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이렇게 기도문 작성해서 하나님께 정결하게 기도하는 거 참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기뻐하시죠. 그러나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는 그 기도는요, 그냥 우리 자신이 처한 그 형편을요 말씀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것도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이거든요. 하나님,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처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믿는데 왜 이럽니까? 하고 그 질문만 바르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려운 문장 써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하나님도 어려워서 못 알아듣으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그냥 있는 그 속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보이는 것이 또 바른 믿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또 믿음만 있다면은요, 누구라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요, 종일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지도 쉬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더 기도하면은 들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바벨론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데 너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모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고 행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르짖으면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곧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때 제자들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랑이 와서요, 파도가 치니까요,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그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현실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문제인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환경을 탓하고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요, 자꾸 바빠서 못 오네요, 또 우리 몸이 좀 아파서 못 하네요, 이렇게 환경 탓하고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네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풍랑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요, 사실 흔들릴 때도 많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능한 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합리적이고 그리고요 또 이성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에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조심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합리적이라는 그늘 아래 가려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는요 엄청나게 다른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원인이 또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고 이렇게 책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절에 보면 강풍을 또 명하여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마치 죽음 앞에서 서기라도 한 것처럼 두려워하며 떨면서 불안해한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실수를 하든지 허물에 대해서는요 관대한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행동에 대해서는요 가차없이 책망하셨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비록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는 했어도요 자기들과 함께한 예수님이 또 누구인지를 알고 신뢰했더라면요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 때 그러더라고요. 또 우리 사무가요, 우리 목사님 같으면 이런 문제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염려하지 않고 그냥 있을 텐데 자기는 그렇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면은요 염려할 것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도요 때로는 염려와 불안을 극복하지 못해 전전긍정하는 그 원인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바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기도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분신앙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에 보면은, 그 절과 41절에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문제까지도요 바로 누가 해결하셨냐면은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고 봅니다. 했잖아요.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라, 또 고요하라고 명령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원죄 문제, 사탄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놓으시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은요 그 누구의 명령도 따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요 오직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의 명령에만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세계의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사단 마귀까지도요 두려워서 떠는 그런 절대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과 파도도 복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땅끝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능력을 가지고 세계 237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지하고 또 가난하고 약하고 천한 부류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과 세상은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좀 무지하고 그리고 천한 불의에 있다 할지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요 이기지 못하고 이 세상 임금인 마귀도 사탄도요 우리를 피하게 될 줄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천한 것 같고 약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을 복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1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은요 지금껏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요 예수님이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테 질문하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렇게 또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시냐고 이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중보자가 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나 환경에 타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요 한때요 환경 탓을 많이 했거든요. 서귀포는 안 된다고
또 왜냐면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서귀포하고 제주시하고는 모든 게 틀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요, 제주시가 부흥이 되지 서귀포에서는 부흥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에 지금까지 오면서요, 끊임없이 했던 싸움이요, 바로 제 속에 잠재되어 있는 우리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만 있게 되면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고 인본주의 쓰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속 내 내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존재, 이 불신앙과의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요, 불신앙이 조용히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과 싸움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본질을 안다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세상과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확신 주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불안에 떨 수도 있지만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와 사건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바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요, 종종 우리 자신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 앞에서요, 절망에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요, 스스로 절망을 극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가령 난치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지진이나 또 해일이 일어나고 홍수와 한파 같은 자연재해들을 만날 때는요, 인간은 속수무책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요, 사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바로 이 풍랑 만난 이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정이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사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여정에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문제들도요, 예수님에게는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시 매 사건마다 임마누엘을 회복하시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평상시 정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단에게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을 해석할 때에도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보고 해석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고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믿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믿지 않고 낳았던 아이가 누구죠?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소생 이스마엘을 후예들이요, 지금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모슬렘이잖아요.
이처럼 불신앙의 결과는요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또 말하고 불신앙에 말하고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 맞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냐면은요 그 답이 그리스도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아니면은요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들 현장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볼 수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오늘 제자들이 탄 배에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41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제자들이 아직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요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회복되는 것 아니거든요. 오히려 교회에 오래 다닌 분 또 신학자일수록요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 지식에 대해서 무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필리핀 가보니까요 신학하지도 않고 또 교회 생활 잠깐 하고 집사 직분 받았는데요 네가 여기에서 이 교회 맡아서 하라고 하면요 그분이 이제 그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얼마나 이 신학적으로 무지하느냐면요 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확한 영적 지식이 없이 윤리 도덕으로 또 이렇게 아니면 종교적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봅니다. 어느 때 이런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냐면은 우리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요 진짜 우리가요 바디오메아 같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요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둔 그 백부장이요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하인이 지금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내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가자고 하니까요 예수님 우리 집에 가기면 내가 어디서 맞을 준비도 안 됐고 받아들이도 못합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기도만 해주셔도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자녀들 현장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만 회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문제, 자녀들의 가정의 문제들까지도 바로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기도 또 예수님께 구했던 것처럼 그 믿음 가지면은요 가정의 문제, 산업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줄 봅니다. 그리스도를 완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24, 25 영혼의 응답을 또 체험하게 하실 줄 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을 회복하고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